네,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 뒤에서 시계를 이렇게 보는데 시계가 12시가 된 거예요. 12시. 제가 그러니까 11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쪽에 보니까 12시 쪽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올라가면 바로 찬양하고 부르고 바로 끝내잖아요. 그러고 딱 오니까 11시 맞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삶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우리는 멀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늘 묵상하시면은 그게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 생활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종은 그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왜 그러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또한 우리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린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는 늘 성경만, 말씀만, 복음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 외치면은 그 외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성경에 바로 구약과 신약을 묶어서 딱 하나로 정립을 하셨어요. 성경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정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옆길로 엇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똑똑하고 내 자유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약하다는 것을 나의 주한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강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에게 맡긴 사역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 힘도 탁 들어가 있고 누구 앞에서 고개도 숙이지 않고 딱 자기 중심 세워서 아주 힘있게 딱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깨가 반듯하게 딱 펴져 있는 것 같고 꼿꼿한 것 같은데 힘이 빠져 있어요. 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있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강함은 어떻게 되느냐? 뭔 사건이 있으면 탁 부딪히면 그건 부러져요. 그런데 약한 것은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휘어져요. 그래서 갈대를 비유하잖아요. 갈대는 꺾이지 않는다고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졌는데 그 휘어지는 게 어디까지 휘어지죠? 이렇게 있는데 탁 휘니까 이렇게 휘어가지고 땅까지 딱 휘어졌어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 그려서 휘어졌어요. 근데 이걸 탁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탁 일어서서 제자리에 딱 반듯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강한 것 나무는 여기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뭔가의 매세에 부딪혔어요. 그럼 이거는 부러졌어요. 탁 부러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휘어져야 됩니다. 부러지면 안 돼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휘어져야 돼요. 휘어진다는 건 뭐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잡은 자가 주가 잡았을 때 이렇게 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예 아니에요 하면서 딱 힘을 주면 반듯하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힘을 줘. 나도 힘을 줘. 그럼 어떻게 되죠? 금이 가고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휘어져. 그대로 힘을 주시는 만큼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가서 땅바닥에 딱 꺾어져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를 연단하는 것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를 연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정금같이, 은처럼 이렇게 연단하세요. 연단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러면 이 주권자가 나를 시험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각자를 주권자가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하신다면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래 너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자가 나에게 무엇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런 자태로 시험을 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장차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면 누구도 그 자식에게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누가 야단을 치겠어요? 사생아는 야단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야단을 치죠.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받는 것은 연단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그 모습은 나의 주 그리스도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여러분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기쁘고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닥친다 해도 내게 주가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태어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그 아버지의 능력만큼 그 자식에게 부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자가 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반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은 전혀 없는 거네요. 하나님과 나는 아니에요. 나의 인격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인격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가 생각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밀어줘요. 그렇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딱 막아서 너 못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생각대로 가기를 바라고 그대로 옆에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저렇게 가지 말고 요 길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가는 길은 정면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 아들이 약 15도 경사로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15도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느낌을 주셨어요. 아, 너가 가는 길을 수정해서 반듯하게 걸어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아니 반드시 가든 살짝 비껴서 살짝 비틀어진 15도나 10도의 간격으로 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끝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그게 꼭 정석은 아니잖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옆으로 이렇게 가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그렇게 걸어가도록 해라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판단으로 내가 일을 시행하면 결론은 뭐가 있죠? 내 모습으로 내 모든 것을 가진 내 자신의 자아의 인격이나 모든 것으로 내가 행동을 할 때는 어떤 것이 나에게 따르죠? 그렇게 행하는 각자 자신에게 어떤 게 따르는 거예요? 한 가지 책임이 따르는 책임.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지하고 바보스럽지만은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했다면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길.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 이건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요. 아멘. 끝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생활의 모든 모습이 바뀌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만나면 뭐라고 딱 말씀하세요?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아멘. 매일 처음에 원하는 것이 너는 내 일을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를 해라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종아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평안이 임하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란 어떤 것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찾는 행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을 갖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돼야만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happiness consists in contentment. 스스로 만족함으로 행복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느냐?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도 마찬가지고 장래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전 것도 마찬가지. 이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고 지식을 쌓고 모든 것 속에 바뀌어져서 새롭게 됐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나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나는 주의 일꾼 종이다 하고 내가 마음을 정립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주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종이다. 그렇다면 나의 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내 마음은 원치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자. 내 욕심은 내려놓고 내 원도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가자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시와 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를 주님이 들어 세우시는 걸 각자가 보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한 5년 있다가 잘 될 거야, 뭐 2년 있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예언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시와 그 때는 오직 누구만 아는 거죠? 나의 주 그리스도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과 그 때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젊으면 나이가 많든 젊든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넘어서 내일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자 하는 마음의 지식, 지혜, 영적인 거죠. 이 지혜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받게 되죠? 늘 내 안에는 예수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내 모습이었을 때, 그때 성령이 나를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차피 지금 사명 선지 동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있게 되면 배우는 자만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가르치는 나 자신은 내 모습이 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50%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한 90%만 해도 돼, 뭐 70%만 해도 되지. 세상에서는 60%면 커트라인이에요. 합격입니다. 60점만 넘어도 되는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 아니요,
뜨겁든 차든지 옳고 그름 생명과 사망 딱 부러져 버렸어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전혀. 이렇게 중간에 딱 칼날로 손날을 딱 세워서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고 이렇게 하면 손등이에요. 이렇게 하면 손등. 근데 이 순간에 내가 딱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서 딱 손바닥이 되는 거를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 시간 손등이냐 손바닥이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손등이 되라. 네가 노력해서 손바닥이 되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너는 손등이냐 손바닥이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랬죠. 백성들에게. 자 너희는 지금 이 시간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지금 이 시간 택하라. 이 시간 지금 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여러분 스스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한 일에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누구를 택했든 내가 누구를 선택했든 하나님의 결정에는 하나님 스스로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있죠? 받아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채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앉아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다면 그 선택에 여러분들 스스로 후회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 있는가? 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결정에는 인간의 냄새,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결정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성령 안에 충만해서 오직 두 손 들고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어 호산나를 외쳤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한 영이에요. 전혀 여러분들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망설일 것이고 여러분은 생각이 번복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돼야 돼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즉각 순종하는 자세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즉각 순종하라. 지금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직 주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딱 마음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거고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드릴 말씀은 뭐가 떠오르냐면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 70년을 제가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제 기억에 생생해요. 자, 50부터 52전까지의 제 삶이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9, 50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기억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을 뿐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에 원을 세우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눈 뜨면 하루, 그 다음날 눈 뜨면 하루, 주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그냥 서 있을 뿐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그것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70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70이 아니야. 60 초반도 되고 50도 되고 40도 되고 이 시간에 결단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기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쁠 거예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딱 쓸 수 있고 아버지 하면서 내가 손 탁 내밀어서 아버지 내 손 잡아주세요. 뭐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아담처럼 딱 동산에서 저쪽에 바위 밑에 나무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거기에 싹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안 보게 하려고 벗은 모습 이런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어느 시와 어느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계획이 다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낭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그날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날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인데 분명히 주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생각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가 종의 인격이고 생각이고 모든 걸 다 생각했을 때 주님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주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모든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행동하고 계획하고 나에게 이끌어 가시고 나는 반항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안 해요 이러다가 시간만 갔는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완전히 주님의 그 계획 속으로 바뀌었더라는 얘기. 그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그 시간에 대 행복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는 뒤돌아서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한 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궁창에 빠뜨려서 그 궁창 속에 헤매게 하면서 거기서 네 스스로 나와라 넘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내가 궁창에 있으면 궁창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옆에 있고 내가 빗속에 있으면 빗속에서도 주님은 내 옆에 있고 나를 바라보고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 자, 내 백성이 지혜가 없는 거로 망하는 게다. 지혜가 없는 거로 망하는 거예요. 지혜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는 내 주를 따라서 내가 무릎을 꿇고 따라갈 수 있는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내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꺾는 게 자유의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안 주셨어요. 주의 종과 주인의 자유의지는 종한테 없어요. 단 하나 그의 개인적인 자유의지는 그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나한테 자유의지 줘가지고 이 의지로 선택해라 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견인 속에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내가 그 속에 그 바퀴 속에 내가 기어 들어갈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언젠간 세월이 가면서 그걸 고백하고 두 손 들어 회개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새 것이라는 거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의 능력과 내 인격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100% 모든 사람에게 덕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지해도 좋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생각과 결정은 성령이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